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정기 연서 25번째 시간 오늘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이것저것 일이 많으니까 좀 잊어버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게 만들어서 이 교회 제 목양실에서 만들어요. 조금 뭐 배경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기 연서 25번째 시간이고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좀 깁니다. 뭐 길어도 거기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겪은 역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 이건 뭐 굉장히 기네. 42절씩이나 이걸 할애를 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을 길게 묘사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째로 그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한 데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그 사울이 요나단한테 그럽니다. 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도 내 나라도 없고 네 나라도 없다. 너한테 물려줄 나라가 없다. 내 왕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뭐 사울이나 비슷하다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안전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세계 역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요나단이 철딱서니가 없어 보였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이 철딱서니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그 42절이나 되는 긴 구절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을 집어넣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했는데 요나단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다윗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가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왜 고통당해야 됐나? 그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도대체 뭐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이 왜 고난 당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근데 뭐 욥기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고난은 거의 대부분은 개인이 자초한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자기가 그것을 자초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와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고난이 서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다윗에게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자고요. 다윗 얘기를 하는 거니까.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라마나왑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갔어요.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이 왜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본문만 놓고 보면 다윗의 고난은 그가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의 목숨을 찾을 정도로 그가 무슨 죄를 짓거나 뭐 그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사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생각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고난이 오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답이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일생을 고난 속에서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개신교의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혁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이 시선이 가요. 타락 이후에 개혁신학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악한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 반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나 힘이나 뭐 사탄이나 그런 거죠. 인간에게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참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뭐 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 그걸 참으시는데
결국은 이제 교정하신다는 거죠. 그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잘못이 없잖아요. 예,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통에서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대교 레바이죠. 라빈 해롤드 쿠시너가 쓴 그 밀리언셀러가 있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길 때, 뭐 이런 제목인데, 이거 뭐 많이 팔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2번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이, 뭐 굉장히 아주 발상의 전환은 좋으나, 이 책이 말하는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제 글쎄요, 그분이 뭐 두꺼운 책은 아니죠. 정도 되는 책인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랜덤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고통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르겠어요. 뭐 논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발상에는 저는 동의하지를 않고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개혁신학이 세상에 생기는 악한 일을 들여다보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이 치는 장난을 멈추게 하시고 그걸 교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시간,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은 교회가 고난에 오픈된, 열려있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죠. 어쨌거나 이런 요한계시록은 다윗의 때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다윗은 이런 그 원리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지만 결국은 그걸 잘 참아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성품을 보시고 이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왕이 될 때까지 잘 참겠구나 하고 그걸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쨌거나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로 먼저 시작을 하죠. 반쪽짜리 왕인데 그것도 7년 6개월, 7년 반 동안 잘 견뎌내고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뭐 그가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의 세력이 그를 초반에는 끊임없이 흔들었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왕으로 사는 내내 전쟁을 블레셋하고 특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견디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 20장,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면서 이건 잘 견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있지만 그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세우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을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뭐 저는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 김범수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미남 가수죠. 예,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했다. 지금 뭐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지나간다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그게 있어요.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물론 이제 그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거지만 이분은 좋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원래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어디서 들었든지 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구절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이에요. 라틴어로 있는데요.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위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전쟁에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좀 넣은 그런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글을 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 왕자인 솔로몬에게 물었다는 거죠.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놓은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 글귀를 자기 자신의 연설에 사용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라시에 나온 말인데 기독교 사회에서도 유명해진 거죠. 김범수 씨는 이걸 어디서 듣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좀 오늘 해볼까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 타락 후에 생긴 어떤 그 반하나님적인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이거 잘 이겨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2번째로는 잘 견디고 참으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